할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 6장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된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핍박이 오지만은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 두 사람이 짝을 내 보내면서도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도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1위 가운데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세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 계시나 아니게 똑같이 담대하게 예수를 복음의 주님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와요. 박해가 옵니다.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당하고요. 또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면서 환자를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요. 고쳐주니까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환자를 고쳤느냐. 아니 이렇게 또 공회에 가요. 지금 종교 법정에 가서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해도 우리에게 박해하는 사람은 항상 빽딱해. 눈이 빽딱하게 있어요. 관점이 빽딱해. 우리는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 옆에서 뭐 하나 무슨 짓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자를 고쳤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고쳤다는 거죠.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리에 발목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려고 그 사람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및 요한의 눈길을 보면서 어머 저 뭐 줄라나 뭘 줄라나 두 눈이 마주치 보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 어머 저 사람 병 낫기를 원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죠. 환자는 좀 더 좋은 걸 줄 알고 자기가 구제하니까 불쌍하게 달라고 구제하고 있는데 구걸하고 있는데 손이 막 이렇게 눈이 맞춰뜨려 버리면 막 부딪히면 뭔가 주는 줄 알잖아요. 내게 뭐 좀 자비를 베풀려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제일 큰 자비가 뭐예요? 환자에게 병고침이죠. 회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른가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이 말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전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면은 하는 말이 왜 전하느냐? 왜 예수 복음 전하느냐? 왜 강조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하는 것을요. 또 따박 못하게 해요. 그 안에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 놓으면 못해요. 왜? 인투해야 되거든요. 희생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인데 이 사회복지가 가장 약해요. 사회복지사들이.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사회복지사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그럼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뭐가 해요? 이거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내주고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해버리면요. 못하지요. 대기업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만큼 못 받아요. 자기들 사회복지사에게는 사회복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갈처럼 희생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거 없으면 사회복지를 못하거든요. 왜?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리가. 근데 예수 정신을 가지고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그 지역에서 든든히 서고 소문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기독교 관계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다가 자꾸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만약에 침투해서 들어와 버리면 대한민국의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이 세 가지를 있어요. 의료, 학교, 교회 세 가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세웠는데 지금 또 사학법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우리 사학교회, 기독교 사학 그 연맹에서 강력하게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우는 사학을 일반 사학재단을 학교를 종교시설을 종교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불교도도 들어와서 교사로 거기에 봉직할 수 있게 되버려요. 기독교의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기독교 교리를 거기서 실천하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학재단에서 교사를 세워서 또 기독교 권념에 맞도록 세례교인 정도, 그 다음에 기독교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에서 교사를 파송해서 사학으로 보낸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뭐
이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기독교 재단에 왔는데 기독교 재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채플도 없어지는 거죠. 왜? 교사가 신앙이 없는데,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교시가 없고 교육의 기본이 없는데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회에 건강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는 거죠. 못하게 해요. 자, 그러한 현상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좋은 일하고 선을 하니까 해코지하고 댓글 걸고 협박하고요, 매로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이색을 행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하나님 준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요. 표적,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 봐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예수님 생전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운 종들, 이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표적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표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은 표적이고, 기사는 기적들 막 하나 고치고 싸매고 회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기적,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청송하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 좋은 일들 하고 이렇게 교회가 소문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종교 지도, 유대교회 지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환자들을 오늘도 이 사도들은 그들을 약한 사람들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고치고 싸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는지 아시겠죠? 백성들로부터 좋은 일을 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일들, 지도자들이 못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으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유대교로 갈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교회로 올까요? 예수 믿는 사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복음에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에 복종하고 믿게 되는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요 병을 고침받습니다. 밑에 15절 이하에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위에 누이고, 잘 들어보세요. 병든 사람을 메이고 거리로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환자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의 그림이, 환자가 심상체로 가지고 왔는데 길가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 햇빛 옆으로 비치면 그 그림,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그림만 지나갔는데도 다 나았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막 직접 예수 이름으로 치유한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더 나가기를 바라도 병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강력했으면 표적, 기적,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는 베드로가 능력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성령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남녀의 무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들도 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서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환자들이 왔는데 그 현장 속에 그 병을 다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막 사람을 잡아서 너 잘못했어, 너 누구 힘으로 전해서,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살렸어, 왜 이름을 고쳐서,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누가 더 잘못된 사람이에요? 병을 고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한 이 병자를 고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지금 종교 재판하는 대제사장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지금 17절부터 32절 이 고난을,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오늘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개신교, 개혁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들 아십니까?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도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짱 깔뱅인데 이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장로교를 위그노라고 해요. 똑똑한 사람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위그노가 되었어요. 장로교예요. 위그노도 있어요. 위그노를 장로교라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파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장로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이 종교개혁의 영향 속에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메오의 날 주일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7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톨릭이 다 참수해버려버려요. 야, 우리 같이 만나자. 우리 성 바돌로메오의 날에 우리 같이 만나서 신구 잘 작정 같이 하자. 같이 신앙생활 자유를 누리자. 아니에요. 가톨릭은 우리를 죽여요, 그냥. 지금도 우리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를 죽인 역사는 뭐 비교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 갔는데 바돌로메 축제니까 같이 갔어요. 그날에 다 죽여버려요. 7만 명이 한날에 주일날 성 바돌로메오의 날에 축일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위그노를.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적이 나겠죠. 가톨릭이 또 우리 개혁교회를 위그노, 이 장로파 개혁 종교개혁한 장로파 기독교인들을 막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의 앙리 4세가 1598년 4월 13일에 신구교의 자유를 허용해요. 신교 자유를 좀 이렇게 막 서로 싸우지 말고 신교의 자유, 신교, 개혁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게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낭트 칙령. 근데 나중에 또 이걸 폐하고 또 가톨릭으로만 프랑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피를 흐르지 아니하고 입헌군주로 바뀌어졌고요. 그 나라가 성공회로 바뀌어졌어요.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왕을 죽여버리고 지금도 그래요. 각각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종교 우리 개혁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는 무자비한 거예요. 프랑스. 근데 영국은 신사적인 나라거든요. 우리는 영국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받았고 막 사람을 자꾸 들여엎고 갈라치우는 것은 이게 좀 더 혁명적인 거죠. 이게 좀 좌파적인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 엎어버리니까. 왕도 죽여버리고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무섭습니다. 68 혁명이 어디서 났냐면 프랑스, 독일 막 이런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있는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서 교회의 권위, 교장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교수님의 권위 이런 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계가 이 질서가 잡혀져요. 자, 프랑스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위그노의 장로파 개혁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얼마 없어요.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예요, 프랑스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위그노 장로교파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가톨릭이지 뭐 개혁교회들이 가서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가톨릭은 우리 개혁교회하고는 좀 뭔가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신학적 둘 다. 수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혁교회, 성경으로 돌아간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황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간 개혁교회를 이렇게 신도들 7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이 서양 사회를 종교개혁 이후에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 영국도 그러고 영국 뭐 이렇게 두 나라 프랑스 이 나라 있죠. 다 종교전쟁이 많아요. 엄청 많이 죽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우리의 생명의 목숨이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소망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이런 일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32절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잡아간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사두개인은 사독을 추종하는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두기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계통의 아비멜렉 계통,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에 반계인 사독이 정통한 대제사장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이 계승되는 잘못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통 대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계속. 아론 계통이 내려오다가 아론 계통이 왕위 계승 전쟁에서 솔로몬 왕 때 잘못 짚었어요. 아들들. 반란에 같이 동참했어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폐문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에서 아나돗에서 파문당한 그런 가문으로서 있다가 이제 나라가 나중에 남유다가 패망당할 때 마지막 우리 그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이 사두개인 출신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걸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드리아 이런 사람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경 대제사장들이 친 로마인들이 쭉 서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 로마인들이에요. 권력형 현실주의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친권력주의자들. 자기들의 명예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좀 더 열심을 다하고 목숨 걸고 했으면 자유를 얻지요. 진정한. 근데 그게 아니고 친정치적인 로마적인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있는데 뭐 어떤 마음이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는 나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볼시 나쁜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 잘 되면 시기하죠. 못 되면은 어떻게 밟아버리겠죠.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죠. 이웃 가게가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하지 안 되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녀의 수가 많아지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머 저 사람들이 내가 그 괴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는데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12 사도들이 더 열심을 다해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여 사람들 체포합니다.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요. 근데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에 있는 사람들 다 열어서 자유를 주고 바깥으로 다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보세요. 19절 8절 9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가 가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떡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는 거야. 밥 먹고 눈만 떴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밑에 19절 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야 멋있어요. 강력하게 막 시기해서 대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을 대동해 보내서 그들에게 그 밤에 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들을 옥문을 열어 제쳐버리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성전에 갖다 놓고는 예수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고 사람을 거둬놨는데 거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그냥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버렸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라라 하매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종교주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감옥인 줄 알고 자기는 안심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 잡아놔서 이제는 말로나 무엇으로 전하지 못하겠지, 예수 복음 못 전하겠지, 예수 도를 못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차게 전해버려요. 주의 영이 갇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을 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가서.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누구 편?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문제가 열리는 키가 여기 담겨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전하라 했는데 그대로 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아마 해방이 되는가 봐요. 풀리는 않는가.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 새벽에 가요. 새벽 기도하러 갔겠죠. 그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새벽에 가르쳤다. 새벽에 보이지 않는 뭘 가르쳤을까요?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들어갔고 이제 보여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뭐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고 조금 해가 뜨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 이상하지요? 대제사장들은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도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옥에서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넣어가지고 예수 보고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아멘하고 가서 또 가르쳐요. 아니, 누구는 잡아놓고 누구는 풀어주고 성전에 가서 또 가르쳐. 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옵니다. 베드로가 쭉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성경 맡은 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성전에 복음 전하는 걸 알게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들을 다시 또 잡아와요. 그들을 끌어다가 또 공회 앞에 세워요.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합니다. 밑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런 멋있는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와, 그런 사람들이, 어머,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네.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이 말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바깥으로 다 보내놓고는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하면서 저들이 말한 대로 혹시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또 좀 조심해라, 또 중립적인 그런 안을 내어서 사내들 공의에서 판결하고 베드로와 우리 사도들을 책찍질하고 방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구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 붙잡고 성령의 기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사내들은 공회 종교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의 증인 때문에 박해오고 고난이 오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를 주고요, 다시금 불러내서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멜리엘이라는 이 율법 학자를 통해서 다시금 자유를 줍니다. 해방, 다시 나가도록 이 자유를, 석방을 받게 됩니다. 이 도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매를 치면서 복면합니다. 그래도 전해요. 당신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 복음 못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난 전할 것이다. 밖에 나가서 또 막 찬양하고 증거해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해서 신앙 개혁을 가는 것 때문에 참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영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접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종교개혁, 개혁교회인 우리 참 좋은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산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핍박이지만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주의 종을 주의 사도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깨어있고 경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결을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복음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